5월 16일 화요일 그 사랑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르그 요리 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권징에 대해서 오늘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84문에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85문은 이제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3문에서 이제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권증이 천국의 열쇠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권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증은 디스플린,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징계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바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이제 잘 시행이 돼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귀로 복음을 듣는 거고, 성례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 표지를 권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 올바른 교회의 표지예요.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디스플린이니까 이렇게 훈련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교회가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열리고 닫히는데, 즉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있다면 형제로서 거듭 권면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잘못된 행위를 그냥 눈 감아줘서는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거듭 권면해야 돼요.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죄가 없다거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 큰 권위에게 알려야 돼요. 개인의 권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그런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면 교회의 직분자에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제 한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니까. 교회는 그들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친히 추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이를 증명해 보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한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회복의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교회의 권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르 마태복음 18장의 15절부터 18절의 원리를 따르는 건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공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죠.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단순한 공감 요정이 되어서 공감만 해주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거죠. 내 생각뿐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권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는 말은 교회 회원으로서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이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의 잘못을 권고하는 거죠. 근데 이 권징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연습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되었지만 그 앞에서는 공감해주고 또 뒤에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은 그 권위를 무시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서 권유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자격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것을 그런 권징이 좀 필요한 거죠. 특히 리더십일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권징을 하는 목표가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권징을 통해서 그를 심판의 과정까지 가서 마음을 상심할 때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이 권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때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악을 근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어떤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먼저 개인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권유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사귐 밖에 두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그를 회개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때 다시 그를 받아주는 그런 교회의 권위가 좀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죠. 교회에서 권징한다 그러면 뭐 다 그냥 교회에 옮겨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권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인격적 관계가 사실 무시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것이 좀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올바른 길로 돌이킬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두세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해도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고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권위가 워낙 무너진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권징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해 줄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성도가 서로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지도 않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